할 수 있는 가장 조장이요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겁니다. 절대주권 아래 보면.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첫 번째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모든 게 진행된다. 실수나 우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뭐 우리 아이가 앞을 못 보게 된 사건이다, 내가 이혼을 했던 사건이다, 내 자녀가 병들었다, 또 내가 경제적인 타격이 왔다, 이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완벽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당연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절대주권 아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면 이 현실 상황 조건에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탄의 괴계가 있다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가성 운물가 여인은 이미 5번이나 이혼당한 이혼녀고 거의 창녀 취급받는 여자겠죠. 경제력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황폐한 상태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수가성을 살리는 사역자가 될 수 없냐? 아닙니다. 일단 이혼을 5번 정도 안 한 분들은 더 대단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5번 정도 이혼한 여자도 수가성 살리는 사역자로 쓰임받았다. 심지어 그 수가성 운물가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믿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됐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딱 내려가는 사역으로 완전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그 말씀운동과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스템들이 섰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을 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빌립이 안 만났겠냐? 분명히 만났겠죠. 분명히 연결됐을 겁니다. 왜? 이게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서 일부러 술집에 들어가려고 기생 라합을 분석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숨는다고 들어갔는데 그게 기생집이고 그게 라합의 집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빌립이 광야로 가는데 이디오피아의 큰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름도 안 나오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러 가다가 이사야서 53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도대체 누구냐?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막 이러지, 예배 드리고 딱 마쳤으면 좀 쉰다고 마차에서 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큰 소리를 읽으면서 빌립과 걸어가는 빌립의 발걸음과 마차의 속도가 딱 마주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석을 잘해서 이제는 광야로 갈 시간표니까 광야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이디오피아, 물론 우리가 분석해서 나아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거,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사실은 일본의 엔토준코 목사님 만난 것도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그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예수 사랑교회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설립 예배를 워싱턴 지역에 하는 거고 미국의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한국의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원래 예수 사랑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였습니다. 한국. 그런데 마라나타 미셔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마라나타도 어려운데 미션도 아니고 미셔널 교회 이라니까 이단 같은 냄새가 너무 나서 막 어렵다 그래서 수련회 때 여차여차 뭐 이름을 좀 바꾸자 투표를 해가 예수 사랑교회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한국까지 가서 사실 교회를 세운 것이지 제가 한국에 있는 사역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한국에 시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예수사랑교회를 세우고
임직 중직자들을 세운 게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부터 굉장한 어떤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외를 나가서 사역을 하고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4년 동안을 담임 목사, 부목사가 순회팀으로 간다.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는 데를 한 2년 동안 가서 살면서 거기를 전도해갖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잖아요. 영국 현지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약하겠죠. 근데 이미 정미령 교수님이라고 있고, 저희들이 찾았던 제자들이 영국에도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하면 그 지역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미국에서 제 아내나 저희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남편, 아빠가 한국에 가서 교회들을 여기저기 깃발을 드는 분들을 세우고 임직식까지 하는 걸 와서 보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이렇게 이런 중요한 분들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응답을 주셨구나. 이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 윤병석 전도사님 같은 분이 다른 지역에 한 번도 우리가 발을 딛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할까요? 뭐 울릉도다. 만약에 윤병석 전사님은 울릉도에 한 1년 정도 사시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다. 안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팀을 이루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달렸다는 게 제가 거의 30년 현장 사역의 결론입니다. 커피로 말하면 KFC 그 치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은 씨암석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빻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름에 튀겨가지고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KFC는 이걸 세계화 시켜버렸어요. 그럼 세계화 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들이 딱 획일화 시켜놓은 게 뭐냐면 레시피입니다. 맷도에서 똑같은 맛, 오늘 아침에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튀겨내도 KFC 오리지널 맛을 내고 30년을 튀겨도 똑같은 맛을 내게 하는 원칙을 정해놨어요. 맷도에다가 몇 분 동안만 튀겨라. 프렌치 프라이 감자 튀김 같은 경우도 몇 도씩 아예 그걸 다 잘라가 냉동에가 집어넣어서 그냥 싹 꺼내가 소금만 뿌리고 내면 딱 될 수 있도록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안 나게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집도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맛이 똑같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 맥도날드 사장이 내가 볼 때는 여기 김치 볶아서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김치 볶아가 넣어서 판다. 그럼 맥도날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나 KFC나 스타벅스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똑같은 레시피 갖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딱 만드는 만큼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스턴 백세계대학을 파고 들어갈 때 20명 좀 20개 조 40명을 뽑아낸 것도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 하는 대학생들만 40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백세계대학 중에 제자만 있는 대학을 딱 추려내니까 36개 대학이 나오고, 화요일 날에는 딴 대학은 안 들어가고 36개 대학 중에 시간 장소 정해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운동할 대학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16개로 정리가 되고, 16개 대학에만 다시 집중해가지고 수요일에는 대학 교회를 하겠다는 걸로 압축하니까 6개가 나온 거예요. 3박 4일 만에 그 보스턴의 100세계 대학의 시간표가 딱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6개 지역에 교회를 하겠다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안양대학이 있다고 안양대학 사역을 해야 된다. 맞기도 하지만 전체를 보고 안양대학이다 또 무슨 대학이다. 안양에 있는 예를 들어 5개 대학에
동시에 복음을 전해보면요, 의외로 안양대학이 가깝지만 하나님의 성결대학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러면 빨리 성결대학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양 안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모든 중학교, 모든 고등학교, 모든 대학교를 정리를 하면서 사역자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들과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인천에 있는 목사님은 인천에 무슨 시장이 있는데 거기로 말하면 무슨 시장이죠? 안양에 중앙시장,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모든 앉아서 야채를 파시던 칸칸이 1번부터 순위를 다 매긴 겁니다. 고춧가루집, 여기 파는 떡볶이 1번, 2번, 3번, 4번, 5번, 김밥집 해가지고 아예 전도 자료 들고 질문 가지고 예비된 제자를 한 집도 빠짐없이 다 훑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800개인가 된대요. 그 소점포가. 800군데에서 10집을 찾았단 말이에요. 한두 군데 말해보고 아이고 안 받는다고 지친 게 전체를 다 뒤져버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박스를 100개를 갖다가 보내놨는데 100개 중에 10개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10개는 들어있다. 근데 선물 박스 100개가 있어요. 10개를 뜯었는데 안 나와서 낙심하고 울고 있어. 없는데 있다는 이 거짓말하고 있네. 20개를 열었는데 없어요. 90개를 다 열었는데 하나도 안 열렸어. 없어. 그럼 낙심할 게 아니라 기뻐야 된다니까. 없을수록 기뻐야 돼요. 아, 이제 10개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안양 안에 한 명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양에 동이 몇 개면 그 동에 한 명이 없을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지는 것입니다. 다 막 여호와 증인처럼 문 두드린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돼서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이 그 생명운동 때문에 움직일 때 역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한국의 전도는 관계돼 가지고 하는 전도가 쉽지, 무용고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가 지금 가장 어려운 나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중국, 북한 이런 공산권 모슬렘 다음으로는 한국입니다. 대개 이단 사이비들이 휘저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명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터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죠.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스페니쉬들 만나면 딱 1m 이상 떨어져서 큰 소리로 제가 외치면서 전하거든요. 일부러 마스크는 안 낍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자니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는데 이 소리가 몽롱하게 들리니까 1m씩 떨어뜨려 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어렵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복음 받을 사람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전도하러 갈 때 시험 기간에도 전도하러 가봤어요. 시험 기간에 말 걸면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음 시간 준비해야 되는데 전도 안 된다. 맞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 시험보다도 복음을 듣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면 진짜가 나온다. 진짜 예비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런 해보면,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략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앞으로 물고기가 잡힐 수밖에 없는 원리,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생명 얻을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게 말씀 운동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고 21강, 33강, 25강 성경 구절 다 찾아가 빽빽하게 적어 놓는다 해도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표가 됐다, 너 지금 딱 된다 증거는 열매를 보고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좀 재미난 건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운동, 영접운동이 안 일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에 딱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골프를 저렇게 막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막 4, 5명 한국 여자가 들어간 적이 있었냐?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 그 박세리가 막 우승 몇 번 따가고 난 다음에 이 막 어린아이들이 물론 우리 딸 골프 시키면 돈 잘 벌겠다 그래서 어른들이 시켰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를 딱 뚫어내니까 그때부터 확 열리잖아요. 예를 들면 차범근이다 박지성이다 이런 사람들이 딱 하니까 뭐 손흥민도 나타나고 옛날에 박찬호 뭐 지금 류현진 누군가 나가가 터트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불들이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워싱턴에서부터 또 한국에서부터 봤습니다. 한 번 생명운동이 일어나도 기쁜데 생명운동이 지속되다가 생명운동에 불이 붙어요. 처음에 수영을 하면 잘 안 되는데 물도 먹고 꼬르륵꼬르륵 힘든데도 지속하다가 어느 날 몸이 뜨고 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영하지 말아도 수영의 참맛을 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우리 체질은 제가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자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한 게 뭐냐,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라. 영어로 말하면 Simply Nature Change Spiritual Nature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성으로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전도하기 싫어지고 좀 눕고 싶고 막 이런 게 우리의 체질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게 스피리추얼 네이처로 정말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걸로 바꾸는 데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에 있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먼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교역자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보통은 이렇게 포럼을 하라 그러면 뭔가 역사에 일어난 것만 자꾸 말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좋은 포럼은 역사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뭐였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역사보다도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눈에 보이는 사탄의 괴계와 전략, 요게 뭔가를 찾고요. 하나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내가 막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사탄이 이 돈이 많은 걸 갖고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은 뭐냐.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데 사환이 나왔다가 아람 군대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서 막 엘리사를 깨우죠. 우리가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미쳤나? 뭐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아. 그때 엘리사가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이 딱 열리고 났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몰려와 있는 아람 군대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믿어버리면 어떤 문제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흔들릴 때 많죠. 저도 어떤 상황 오면요, 엄청나게 막 열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표 안 냅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아래 믿으면서 다 성령인도 받고 있는 척하고 있지, 안 믿어질 때가 훨씬 많다니까요. 열받을 때가 더 많다니까. 실컷 화내고 나면 이게 말씀 성취였구나. 실컷 불신앙했는데 이게 응답이라. 안 좋은 것 같은데 응답이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탄의 통로인 것도 많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건 똑같다니까요. 거꾸로 떨어졌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거꾸로 뛴 게 아니다. 우겨 쌓임을 당한 게 상황의 현실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 우겨 쌓인 거 아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라니까. 수가성 온물가의 여인도 쓰임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쓰임 못 받겠습니까? 그건 뭐 천국에 있는 수가성 온물가 여인이 열받을 수도 있지만 거의 비교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12절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고 너를 구별했고 성별했다. 열망의 선지자로. 그거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역자라는 직분과 중직자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 누가복음 10장은 중직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평안을 받을 자를 찾아라. 말씀 받을 자를 찾아라. 말씀 받기에 합당한 사람, 말씀을 평안으로 받을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옥토를 찾아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교역자 입장에서 중직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나오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완전히 성경의 복음으로부터 나와지는 성경의 전도와 전략을 할 거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부터 나와진 성경의 끝의 방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드린 건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제 저희들 일반 교회 거의 95% 이상의 목양적인 교회 형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 이름 자체가 원래 예수사랑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끝에 대한 방향이고 미셔널이라는 말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 있던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인도가 모슬렘화된 거예요. 그때 땅을 치고 회개한 겁니다. 내가 딴 나라 살리려고 하다가 우리나라가 모슬렘권 됐구나. 그래서 모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에서 일어난 교회 운동은 뭐냐면 미셔너리 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교회. 어린이도 선교사, 중학생도 선교사, 고등학생도 선교사, 대학생도 선교사, 청년도 선교사, 어른들도 다 선교사로 무장시키자. 그 선교사 미셔너리 철치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키우는데 하나 더 붙은 게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집중했다. 좋은 오케스트라와 좋은 성가대와 좋은 건물과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 설교자라는 목회자들. 그래서 전도라는 게 당신들은 뭐 딴 거 하지 마시오. 교회로만 끌고 앉혀놓으면 우리 교역자들이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주일날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고 화려하고 힘을 얻었지만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현장에서 전부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게 된다. 힘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흩어지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된다. 흩어지는 평일교회.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평일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 70인 제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구올라, 눈바, 베베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한 지역을 아예 책임지고 수가성 온물가 여인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목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분만 중직자인데 현장 목회를 하는 평일교회, 매일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리더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다. 그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직자여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그 집에서 자주 장사하는 업을 하면서 모여서 진행되는 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고 야손의 집이
말씀 운동을 하다가 집에 있는 교회 형태가 되다가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같이 그 집에 있다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 발전이 됐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의 셋집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부터 서신을 썼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 베이스가 로마 교회가 서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모일 때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 집에 모였다가 우리 김미혁 권사님께서 장소를 내고 거기에서 안양 우리 모임을 하면서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교역자도 일어났고 중직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교회 형태로 일어나도 충분히 교회가 될 수 있다. 안양 살리는 예수사랑 안양교회로 바로 설립부터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연결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에 넘치게 오버해가지고 한국까지 가서 여러 도시를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돌면서 진짜 제자가 나오는 시간표에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 말씀 운동을 펼치다가 거기가 교회가 세워져서 빨리 한국에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처럼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 살리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 살리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어갔던 나라, 그분들이 뭐 우리를 후원을 합니까? 우리를 도웁니까? 우리가 21강, 33강 영상, 음성 다 찍어서 다 주고 우리가 빠져나가도 자기들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전도, 성경의 끝으로 그 나라가 살도록 돕고 나오는 거예요. 빨리 각 나라가 살아날 수 있고 각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리의 역할을 하고 따라다녀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못해서. 아닙니다.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저를 만날 수도 없었고 저희 교회에 올 수도 없었고 이렇게 은혜 받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임직 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어제 금요 메시지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 나는 아니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역이 죽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왜 그 큰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계집종이 죽겠나이다. 지금 결혼을 약속하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아이가 임신될 때 결혼 정원 전에 임신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생명 걸어놓고 주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여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마리아가. 가톨릭에서 이상하게 높여놔서 그렇지. 그래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뱃속에 10달 동안 품어서 배앓이를 하고 낳은 사람이 사실은 마리아예요. 계집종이 죽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지금 안 열렸기 때문에 다 닫힌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와 선교의 역사 문을 다 막아놓은 거라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에이 과거에 내가 많이 뛰었었는데 그건 과거 이야기고, 내가 옛날에 뭐 하늘을 쪼갰다, 뭐 무당들을 살렸다, 뭐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내가 얼마나, 그 옛날 이야기. 루저들이, 패배자들이 옛날에 잘 나갔던 소리하고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라. 지금이라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응답들을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막 당대 생활 성경의 끝 성경 보고 막 그래놓고 그거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 보면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만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전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제가 해외 현장과 메시지 한 거 일부러 똑같이 합니다. 별 차이 안 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똑같이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지역마다 그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팔 갔을 때 전미경 선교사님 만나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촌 누나라서가 아니라 공식 선교사도 아니고 신학 공부하면서 와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현지 말을 배우고 현지인 사역을 하면서 몸부림쳐왔고, 또 이제 멍걸 목사님 코이노니아 파탕교회까지 연결해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많이 배운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대생들이 역사를 익히는다고, 역시 서울대 다르구나. 야, 하버드 역시 다르게나 그러겠지만,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야, 이거는 진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베드로와 요한도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안전병에 일어난 게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쾌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00개 나라의 200명 목사님을 찾았다고 해서 당대 선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해야 될 게 생명운동입니다. 그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방법이 말씀운동이고,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방법이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통해서, 제자는 제자로 찾는 겁니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살아나요. 생명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덜커덕.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과 한국에 있던 대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으로 제자를 찾는 거 보고 한국 와가지고 그 질문 가지고 막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균관 대학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서울대학을 살리기 위한, 그러고 돌아다닌 거요. 근데 막 몇 달을 돌아다니는데 한 명도 안 찾으니까 우리한테 와가 묻더라고요. 왜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왜 안 만나질까요? 그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뭘 도와줄 건데? 결국은 증인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 제자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면,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면 시작되는 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셔야 돼요. 가짜가 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눈에 보이는 사탄의 계계와 전략들,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분별하는 눈들이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항상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좀 나눌 겁니다. 그 이제 우리 금요 메시지 때 했던 것처럼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가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방향과 끝은 어떤 방향이냐? 그걸 찾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마게도냐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면 우리는 마게도냐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한 게 다 맞지는 않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계획과 뜻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처음에는 운물물과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로
그 다음에는 예배하는 장소, 어디서 예배를 해야 장소 문제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또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자기는 육신적인 남편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본인이심을, 그리고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실 거다. 언젠가 그가 오시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동네 사람들 깨워버린 거예요. 방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 되니까 날씨 더운 것도 없어지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고 물동이도 버려버리고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을 다 와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고 막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방법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한 때 수가성에 분석하고 집집마다 어떻게 해서 전략 짜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거 이전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초대교회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시작하면 어느 날은 힘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보고 들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기 싫은 상태도 옵니다. 너무너무 지친 상태도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성령 인도받아 전도는 되어져야 된다고 말 안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전도를 뭐라 그러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전도는 하는 거냐 되어지는 거냐, 이 논리로 많이 장난치는데, 전도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질 수 있고 막 움직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될 때도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되어지는 상황도 있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나니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데 핍박자 사울을 보내서 전도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빌립처럼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으로 광야로 가서 만나지는 경우도 있다. 사역자들이 너무 자기 어떤 그 생각과 기준으로 전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전도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교역자팀, 누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직자팀,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역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또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요 모임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엄격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일로 넘어올 때 제가 자가격리 끝나고 나면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확정한 게 하나가 딱 생기다 보니까 제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카톡방에 매일매일 있었던 걸 숙제식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아서 하고 싶을 때 하시고 하기 싫을 때 하지 마세요 그래 놓으면 우리 기질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인도 받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매일 한 명 이상 복음을 전하겠다고 딱 정해놓고 나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차 지금 내가 이게 정했는데 왜 하고 있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저 이야기 한 명 안 들었습니까? 대학생 하나 보고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보라 그랬더니 시험 기간에 시험도 안 치고 집에 딱 왔답니다. 집에 딱 들어가 시험 다 치고 왔습니다 하고 밤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키기로 했었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 반인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갖고 바로 차를 몰고 나간 겁니다. 근데 미국은 밤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막 돌다 보니까 불 켜진다 그냥 주유소예요. 주유소도 미국은 이제 총을 가지고 털로 들어오니까 정문 다 잠그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딱 이렇게 여는 것도 아니에요.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 뭐 달라라고 하면 돈 주고 카드 딱 긁어가지고 요 밑으로 주는 데가 있거든요. 밤이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 그 주유소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그래 전도 자료 들고
영어로 딱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문 딱 닫아버릴 때 그래 아이고 오늘은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했는데 영접은커녕이고 복음도 못 전하고 오늘 끝나는구나 하고 이제 12시 다 돼가 딱 자기 차를 탈라는데 갑자기 차 하나가 들어오면서 기름을 넣으러 딱 들어왔더래요. 딱 내리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라. 너요 어떻게 하냐? 얘는 일단 뭐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일단 복음 전할 애가 하나 왔다는 것만 기뻐가 잠깐만 일로 와봐. 너 앉아봐. 그래가 복음 전해가 거기 영접했는데 그걸 간증하는. 제가 5분 이상 이렇게 함께 있게 되면 전도 자료를 하나씩 줘봐라 그랬더니 하나가 이제 그걸 이제 숙제로 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화장실 가서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화장실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한 5분이 지난 거라. 5분 있으면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은 화장실 옆에가 이만큼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헤이 그래가 그 밑으로 전도지를 주니까 땡큐 하면서 막 부지직 하면서 막 그거 막 땡큐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거 막 읽었다고. 자료 하나 주는 것 자체도 못했는데 자료를 주기 시작하고 주다 보니까 반응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입도 못했는데 복음을 좀 전하다 보니까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계속 영접만 하다가 말씀 운동을 안 되는데 어느 날 말씀 듣겠다는 사람 나오고 말씀은 듣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는 안 되고 말씀 운동하는데 지치기도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딱 은혜돼서 자기가 말씀 운동에 생명 걸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표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날 덜커덕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차근차근히 쌓아나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계단이라는 것은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면 쉬었다 가고 하면 1000계단도 10,000계단도 갑니다. 근데 5칸, 10칸, 20칸을 동시에 뛰어넘으려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교역자들은 평신도 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또 중직자는 평신도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역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순회하면서 전체를 보고 움직이는 전도문을 열었다면 중직자들은 열려지는 그 문뿐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시스템들을 뿌리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진짜 이거는요 그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되는 축복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축복입니다.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도를 잘 안 한 분들은 전도 이야기는 굉장히 부담으로 듣겠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전도만 담당하는 전도사나 전도자들이나 특별히 전도는 누가 담당하고 교회 재정은 누가 담당하고 또 뭐 차량은 누가 담당하고 성가대는 누가 그렇게 파트 중에 전도를 나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면서 차량도 움직이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도 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밥도 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교회 청소도 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꽃꽂이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야만 그 교회가 완전히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고 그래야만 그 교회의 재직회나 당회가 전도를 기획하고 전도를 위한 재직이 모이는 거고 전도를 위한 당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계속 나와야 그게 영적인 전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수라고 할지라도 자꾸 단단한 교회가 나와야 돼요. 경상도 사투리는 뗀뗀하다 그러는데 짱짱한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니까. 어떤 풍파 환란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말에도 안 흔들리고 어떤 상황 현실에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교역자, 중직자로 세워져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그렇게 가실 겁니다. 저는 워낙 성질이 더럽고 그래가지고 23살 때 충격을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복음이 충격으로 와가지고 그냥 막 눈물을 그냥 거의 막 2주 동안 흘리고 막 뛰는데 진짜 막 주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 뛰게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막 굉장히 큰 역사를 보고 왔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막 열 몇 개 교회의 청소년들, 어린이, 중고등부, 대학 청년, 어른들까지 몇백 명을 매주 훈련시키면서 완전히 어떤 포지션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필라델피아에 청년 한 명을 자살해가 목을 딱 메고 죽는 사건을 통해서 너 뭐하고 있냐? 애들 모아놓고 생쇼 하지 마라. 애들 다 흩어져 죽고 있다. 빨리 순위하면서 애들 찾아라.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제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 막 돈 겁니다. 거의 1년에 8만 마일, 거의 12만 킬로, 1년에 제가 택시 운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12만 킬로를 뛴 겁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엔진오일을 2번 막 이렇게 체인지 하니까 아예 막 그 뭐 모빌 원인가 그 뭐 센트릭이라고 하는 뭐 그거 넣어가지고 하여튼 막 차가요.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도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 돈을 줬냐? 아니요. 저는 그때 부교육자였습니다. 그때는 사례가 넉넉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빚을 냈는데 빚내가 돌아다녔어요. 사람 살리려고. 제가 한국 가서도 전국을 계속 이렇게 도는데 지금이야 저희 안양 시간표기 때문에 제가 영도에 좀 머무른 시간표도 있었죠. 전체를 보고 움직이다 보면 제자들이 나오고 그 제자들을 시스템을 놓고 교회로 세우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200개 나라 돌다 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갔던 말레이시아, 미얀마 여기도 이제 돌아보면 딱 하나님이 계속 열매 맺게 하는 나라가 나온다. 그게 만약에 스리랑카라면 우리는 스리랑카의 중직자들과 같이 들어가서 힘을 더 실어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더 불도록. 그게 네팔이라면 네팔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돌다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 곳이 있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놓고 그 시스템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면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깔아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다. 그래서 완전히 그 현장을 따라서 문을 여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교육자들이 일어나고 열린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사역하는 그런 역사들이 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인데 마태복음 10장의 키워드, 누가복음 10장의 키워드, 마태복음 13장의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은 제가 이 내용 안에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이야기, 우리 교회는 성경의 복음으로부터 충만한 속에서 전도가 나타나게 만들 것이다. 성경의 복음은 이제 다 안다 치고 전도만 말했더니 복음도 희미해지고 전도가 완전히 방법 없는 전략으로 되면서 숫자들은 늘어나나 그 교회의 복음의 농도와 색깔들은 희미해지고 방법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만 몰려들었다. 엄격히 말하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중남미를 한창 돌면서 목회자들 막 일어날 때 우리가 영상을 좀 보여줬거든요. 각 나라마다 목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찾았던 걸 보여주고 막 역사 일어난 걸 보여주고 우리가 미주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 이 한국 목사들 따라가면 좀 뭔가 배우겠다 싶어가 붙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에요. 복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넘쳐서 따라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보여주지 말자. 이 영상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믿기다. 우리랑 같이 하면 요런 응다 보니까 따라와라. 그건 믿기 건 거다. 그러면 가짜들이 따라온다. 아니다. 뭐만 말하자. 줄기차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성경 가지고 첫 번째 올라가는 목사님도 두 번째 올라가는 본문만 다르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파나마 같은 교회는 경우에는 350명 목사님이 앉아있었는데 왜 한국 목사들 올라오는 사람마다 들었던 이야기 똑같이 또 하냐.
다른 것 좀 이야기해달라. 아니요. 끝까지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부딪히면 시작되는 게 성경의 전도라니까. 방법을 안 가르쳐줘도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머물러 있으면 보내서 만나게 만들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발걸음에 붙이고, 그게 전도 역사입니다. 방법론이 필요 없다, 분석이나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난 데서부터 출발이 안 시켜졌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써다가 안 되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막 따라다니면서 전도 방법을 배워서 막 교회 부교육자 돌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듣다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의 복음이 풍성함으로 흘러나가서 성경의 전도운동으로, 성경의 전도운동이 흘러가면 성경의 끝을 향하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건 한 덩어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고요.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해보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막 전체 막 두리뭉실 막 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한때 리콜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벨트 라인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딱 자동차 벨트 라인이 완성되면 여기서는 타이어만 끼우고 여기서는 뭐 핸들을 붙이고 여기서는 의자를 붙이고 분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싹 지나가다 보면 옆에 드르륵 해가 마지막에 탁 나오면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뚝딱뚝딱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갖고 타다 보니까 바퀴가 빠지고 엔진이 쓰다 보면 뚝딱뚝딱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 스탑을 해야 돼요. 스탑 지키고 왜 이 리콜이 되는가, 원인들 중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돌려야 되는데 계속 전도 훈련을 시키고 어떤 과정을 갖다가 통과는 시키지만 통과를 했는데 가만히 혼자 놔둬도 생명운동이 안 터지고 말씀운동도 안 되고 제자도 못 세우는데 그 과정을 통과시킨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과정을 안 해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고 이분이 나를 살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말하게 돼 있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예화나 멋있는 말을 써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증인의 메시지. 할머니들은 증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뭔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요. 근데 진짜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지만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말씀 66권으로 뿌리내려지게 만들어져야 되고, 사역자가 필요 없이 말씀, 강단 말씀만 딱 받으면, 본문을 딱 받으면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제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필요 없도록 완전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 성령이라면 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결국 그게 앞으로 교육자와 중직자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각각 혼자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허리를 동이는 띠로 삼겹줄로 묶이는 거라니까요. 전에 말씀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가진 자들은 30년 있다가 딱 만나도 깨끗하게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남미마다 딱 찾았던 목사님들은 10년, 20년 같이 뛰었던 목사님처럼 모든 게 다 통해. 그럴 수밖에 없지. 한 성령이고 동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마다 선한 목자의 음성, 예수가 그래서 원색의 복음만 선명하게 딱 증언하면 딱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해왔던 어마어마한 역사들, 우리 단체 규모들, 어마어마한 후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미끼를 걸면 후원받고 싶은 사람,
저 방법만 배워가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래서 원세계 복음만 계속 전하고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딱 일어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엔토중고 목사님도 제가 여러 가지 전략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여차여차에다가 제 동생이 일본에 가가지고 뭐 일하는데 어떤 분 통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었다서 그분이 원래 있던 교단에서 나올 분이 아닌데 왜 나왔지? 이렇게 하다가 연결된 게 엔토중고 목사님. 제가 일본 가려고 문을 연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겠다 그러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닫아버리게 되면 닫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을 열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열린 그 문에 담대히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자가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골로새 4장 2절 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열린 그 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담대히 말할 내용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안 한 평신도들이 말씀 운동할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1강, 33강, 25강을 정리를 했고 그게 유튜브에 여러 나라 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제발 보세요. 그러면 아닌 거라니까요. 이나 선교사는 보세요 한 적이 없어요. 누굽니까? 김갈렙 선교사님, 스리랑카에. 원래 김갈렙 선교사님 먼저 만났는데, 여차여차 이야기되다가, 이나 선교사님 연결돼서, 제가 그때 2개인가 보냈을 겁니다. 울산 사랑제일교회 성경의 복음, 그리고 미주에서 했던 성경의 복음, 성경인조, 성경 끝, 사랑과 진리의 교회인가. 그러니까 2개 보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온 겁니다. 이거 보고 본인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이 우리 스리랑카를 살릴 복음이다. 그리고는 유튜브에서 몇백 개를 보면서 막 울고 이래가 그때 선종형제하고 갔을 때 A4 용지가 진짜 물에 이렇게 적셨다가 꺼내면 우들우들 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면서 정리하면서 계속 운 거예요. 자기가 7년 동안 스리랑카 가가지고 운물 파주고 전국을 돌면서 농사법 이런 거만 했지 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 거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왜 나는 안 저는 제발 좀 보세요. 제발 좀 정리하세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그분은 보란 적이 없다니까요. 전비경 선교사님 그분도 사실 1차 전도여행 고명근 선교사님 1차 사회 가고 난 음성 파일 저희 누님 만나고 커피 마시면서 이거 이번에 한 건데 들어보라고 주고 온 거요. 그거 막 들으면서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러다가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오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딱 전달되면 딱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자 그 사람에게 빨리 뿌려내려야 된다. 관심도 없는데 따라다니면서 설득하고 밥 사주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빨리 200개 나라를 가야 되거든. 빨리 발에 먼저 떨어버리라. 받지 않으면 다른데 빨리 씨를 뿌려라. 자꾸 계속 길가에도만 뿌리고 돌밭에만 뿌리고 가시댁은 뿌리지 말고 옥토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일반 교회의 목양 형태하고는 되게 다른 교회입니다. 굉장히 미셔널 철치라는 아예 흩어지는 교회에 깃발을 드는 교회들을 전 세계 빨리 깔고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서 함께 빨리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성경에 있었던 그런 중직자들처럼 예수 사랑교회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그도의 응답을 받는지를 볼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기가 막힌 전도 방법을 쓴다. 이런 방법을 썼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틀린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쓰는 전략 틀렸습니다. 그거는 신천지에 끌려갈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그 방법으로는 당대생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도가 돼야 되냐. 딱 보자마자 성경대로 하는 거구나. 사도행전에 있던 그대로 하네.
예수님이 했던 전도 그대로 하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왜 우리가 50개가 넘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훨씬 신학 공부 많이 하고